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제 간증을 통해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제가 진짜 많이 떨었었는데요. 아까 전에 예배 드리는데 막 성령님이 막 너무 저한테 그 울컥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데 오면 막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감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함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땀을 어찌나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머리 위에 막 모래가 한가득 쌓인 채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워낙 많이 질러가지고요. 목에 혹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6살 때는 유치원 대신에 서예학원을 1년을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족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비를 벌어서 영국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시에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영국 파운드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 23년 전에 330ml 콜라의 가격이 1,500원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요,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었습니다. 감이 오시네요. 그 당시에 저랑 제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는 쉐어하우스, 공동집, 영어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네, 쉐어하우스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어요. 방이 4개인 집에요, 4가정이 함께 살았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보다 어려운 한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온 가족들에게 늘 진심으로 넉넉히 베푸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희가 다녔던 한인교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솔직히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왜 맨날 이 사람들 우리 집 와서 밥 먹는 거야? 우리도 힘들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묻는 질문에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웃음으로 답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 영국을 가시면 현지 한인분들이 서로 어머니를 공항에 모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집에 막 모시려고 했대요. 그렇게 어머니의 대가 없는 나눔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불평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살도록 조금씩 노력했죠. 그 결과 제 삶은요, 물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소중한 인연들로 풍요로워졌어요. 사랑을 베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비록 다른 형태일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서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제가 취업할 때쯤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자랑은 아니지만 학점이 진짜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던 중에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또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됐어요. 제가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의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요, 마치 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요, 클럽을 다녔습니다. 네. 솔직히 그 당시 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요, 토요일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 반, 교회 반, 오늘 회색이네?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죽을 때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진짜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날도요,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요,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중환자실이구나. 저는 온몸에 온갖 그 병원 장치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몸이 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지금 한번 다 같이 손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힘 줘 보실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요, 자, 머리카락에 힘 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여기서 힘이 들어간다. 들어가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제 몸인데요, 힘을 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냥 내가 수술하고 마취를 했는데 그냥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돌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며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술에 취해서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했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 들었을 때는요, 사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또 전신마비라는 그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운 적이 없어요. 진짜 안 믿으시네요? 제가 사고를 겪은 날 집에 꼭두새벽에 초인종이 울렸대요. 저희 어머니가 현관을 나가보니까요, 경찰 2명이 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아드님이 사고로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생리가 끊기셨다고 합니다. 연습할 때 안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제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서 침대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제가 원래 안 울거든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니엘 기도 위력이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그래도 침착하게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하셨대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전화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위 어머니, 지금 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우리 위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성도님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대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요, 의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의식이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위야, 일어나! 이 한마디에요, 제가 11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레지던트가 제 MRI 사진을 저희 어머님께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전신마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요, 어머니가 영상으로 다 찍으셨대요. 그 정신에.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 위는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할 때 자료를 써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밥 먹듯이 저 병원에 있을 때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위는 CNN에 가서 간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셨어요. 기독교인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지적인 분이셨죠.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마치 이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빠를 평생 전도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제가 한 3일 정도 됐을 때요, 제가 기도 삽관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제게 오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저는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도 사건을 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전신마비 됐는데. 그렇게 저는 일방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진짜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전 기억나세요? 마치 그날처럼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 위가 드디어 마비가 풀리는구나. 위야, 너 진짜 이제 일어날 거야.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그냥 살짝 움직인 것일 뿐, 이걸로 기능적으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병원에서의 제 삶은요,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2시간에 한 번씩, 그것도 24시간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빨도 누가 다 닦아줘야 됐고, 제 몸도 누군가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여름에요, 냉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몸에 오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이불을 4겹을 덮고요, 그 오한을 이겨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소변줄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변백에 소변을 차면요, 저희 가족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누군가 넣어줘서 침대 위에서 저희 가족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좌약을 넣는다고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잘 나오지 않으면요, 막 배를 문지르고 온갖 자극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밤에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를 28살이 된 아들의 뒤처리를 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경제적인 완전한 독립을 해서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인턴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부모님께 봉투에 돈을 넣어서 용돈을 드렸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입원했을 때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간병인한테 제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3살 차이 나는 잘생긴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제발 우리 형 내가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동생은 저를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우야, 너에겐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병원에서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저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많이 드려주셨는데요. 제가 나쁜 생각을 할 틈이 없이 병원이요, 항상 바글바글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들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아멘 중독되겠는데요? 좋네요. 제가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는 전쟁 갔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조그마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 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봐도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저의 재활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뇌손상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의 남자의 어머님이 전신마비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는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회복을 기대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겉으로는 울 수 없고 속으로 울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었던 그 병원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실에서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소변도 여전히 가족이 받아내야 했고요. 저는 혼자서 휠체어를 잘 밀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제가 혼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을 수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려면 저의 아버지나 남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놔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재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어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걸 진짜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이걸 한 10m도 밀지 못했거든요. 저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요, 영하 5도 정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 진짜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매일매일 나가서 3시간씩 밀었어요. 휠체어를 밀었어요. 50m, 1kg, 1kg이래. 1km, 2km, 3km. 여러분, 저희 집이 서울 용산인데요. 제가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여지더라도 내가 혼자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제가요,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활 끝에 제가 혼자서 침대에 옮겨서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스스로 혼자 침대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상체 힘을 키워서요,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위라클 구독자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제가 운전하는 걸 다들 처음 하시는 분이길래. 제가 오늘도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물론 손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엔 힘이 더 좋고요, 오른쪽은 이게 주먹도 잘 안 져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휠체어를 혼자 집어넣거든요. 휠체어가 이게 분해가 됩니다. 최신식이죠. 그래서 휠체어를 분해를 해서 바퀴를 차 안에다 혼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휠체어 이 본체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왼쪽 힘이요, 딱 이걸 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에요. 만약에 오른손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혼자서 휠체어를 넣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저만 신기해요? 딱 이렇게 재활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립적으로 어딘가에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운전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좌약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가 진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좌약을 혼자 넣을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좌약을 넣는 것은
제 기준에서 마치 재활의 끝판왕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조금 이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강건하세요. 제가 손가락에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젤을 묻혀서 좌약을 그곳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또 그곳에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더듬어서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좌약을 넣었는데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좌약을 젤에 묻혀요. 그러면 좌약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실패를 하니까 한 5개를 좌약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위야, 그냥 엄마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혼자 10초면 넣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잘 넣는다고 박수 받을 일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저 이제 진짜 혼자서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너무 목이 타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지개 한번 펴세요. 제가 좌약 넣는 걸로 박수 받을 줄 몰랐네요. 네.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하고 너무 좋아해 줬어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재활이 굉장히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요,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시 일어서서 예전처럼 걷고 뛰고 축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 뭔가 하늘의 벽에 막혀서 막 전달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래서 매일 하고 있는 기도가 매일 똑같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요, 막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항상 냉랭했어요.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교회에 새신자 예배를 드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 짧고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야, 우리 이제 공동체 생활 하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은 살면서 봐왔던 사람 중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제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준상. 네, 연예인 아니고요. 네. 정말 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 순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돼서 저희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 시즌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준상이가 저한테 수련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한테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 가는 거는 뭐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잠을 자려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침대가 필요했습니다.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위야, 수련회장에 침대가 있대.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말만 들어도 끈질기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용기를 얻고 못 이기는 척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저 하나님이 제발 살아계신지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눈으로 보든 피부로 느끼든 바람으로 느끼든 어떤 방식으로도 좋으니까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겠다고. 저는 진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유 기도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다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진짜 온갖 치유 집회를 다녔어요.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치유 집회를 참여하는 것이 마치 기복신앙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준상아, 듣고 있니? 네, 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와 함께 제 교회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 예배 그 장소에는요 900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 타고 저 모서리 끝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 디디는 틈이 없이 의자로 꽉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 의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 휠체어를 타면 가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뭐가 보이세요? 네, 손잡이가 있죠. 이해를 못 하시네? 그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진짜 순식간에 이 간백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 환자 걸린 친구를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장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고 후에 병원 생활 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위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걷는 것을 봤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위야, 너 곧 일어난대. 이런 이야기를요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면 저는 그냥 겉으로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는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그날 단상에 올라와 있을 때 적어도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제 몸에 다 손을 대고요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눈물, 콧물 엄청 많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과 콧물이 합쳐지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더러운 얘기하지?
제가 그 단상 위에서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와 일본 아울렛을 갔어요.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니까요. 비로소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것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3일 정도 지나고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안 하죠?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중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네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지금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이 영상은 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신 분은 제 친이모부입니다. 저 이모부가 물리치료 선생님이신데요. 그 가운 입고 애드리브로 다 연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지 잘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울렛을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의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한테 소망을 던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저랑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목사님이라는 어떤 사람은 제 기준에서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2시간 통화하면서 아니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저없이 비행기를 타고 휠체어 타고 혼자 울산에 갔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 친구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호전돼서 지금은 저의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성이도 보고 있을 텐데 진성이는요 손가락이 아예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요.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 울산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또 위라클 채널 하다가 한 여자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왠지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주고 첫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분쇄골절이 되고 그 뼈 조각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요 결국 폐혈증이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식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족들에게 죽을 수 있다고 했대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지만 폐혈증으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이제 그 분쇄골절된 다리는 절대로 뒤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절대로 걸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요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키가요 170cm인데요 몸무게가 30kg대인 거예요. 엄청 말랐어요. 그리고 도저히 다시 걷고 싶은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를 몇 번 만나면서 막 교회도 데리고 오고 제가 힘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의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요 1년이 지나고 제가 이 세밭이라는 강연을 했거든요. 1년이 지나고요 세밭이 강연장에 걸어서 왔어요. 물론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기적이었습니다. 또 위라클 채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위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오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진짜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 장기 기능도 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 초록색이 뭘로 보이세요? 이거 먹는 쫀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회용 소변줄입니다. 저는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 항상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요로 감염에 걸리게 돼요. 제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신우신염이란 병에 걸렸어요. 병의 증상은요 열이 40도가 돼요.
그러면 온몸에 아이스팩을 냅니다. 그럼 열이 39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오한이 와요. 그럼 다시 이불을 덮는 거예요. 그럼 다시 40도가 됩니다. 그럼 다시 아이스팩을 대요. 이거를 여러분 5일 내내 반복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막 다리가 팔보다 얇으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7시에 눈을 떴어요. 제가 전신마비 되고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그날은요, 꼬박 1시간을 울었어요. 옆에 제 친동생이 이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미래가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5일 동안 씻지 못해서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는 하루를 지낼 것 같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울면서 세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구절을요, 마치 주문처럼 외웠어요. 그러면서 세수했어요. 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십자가가 떠올라요? 전 또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죠. 제가 그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아, 지금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새 생명을 얻은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재활할 수 있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제게 딱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벌써. 아멘.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하루에 기도를 5시간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 다 담으면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위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을 수 없어 보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육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휠체어가 없이 이 분당문을 혼자 나가야 된다면요,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위라클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나 또 도움을 요청하는 지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비전을 담아서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잠시만요. 저 이거 하나만 하고 나갈게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